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31절로 3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 사도가 축복한 말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걸 한 서신에서 연거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저는 그 바울 사도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한 자들, 그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은혜가 값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하도 많이 말하니까 여기서도 은혜고 저기서도 은혜고. 원래 우리 큰아이 이름도 은혜였어요. 근데 나중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름 좀 바꿔달라 하더라고요. 은혜 좋은데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로 태어났는데 정말 이 땅을 나올 수 없을 만한 아주 위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고 해서 제가 다른 이름 생각하다 다 지워버리고 은혜다 했거든요. 근데 은혜라고 그래서 좋은 뜻인 줄 알았는데 왜 바꿔달라 했더니 아빠 교회 가니까 다 은혜야 그러더라고요. 김은혜, 박은혜, 최은혜, 무슨 혜, 다 은혜야 그러면 몇 사람 다 돌아본대요. 우리는 이렇게 은혜라고 이름 붙인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은혜가 값싼 거 아닙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절망이에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오늘 주의 은혜가 변치 않고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심령에 일평생 끊임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하면서 때때로 마음에 짐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과연 합당한 사람인가 하는 거지요. 내가 과연 의롭다함 받기 합당한 사람인가. 또 특별히 남들 앞에서 일할 때에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됐을 때마다 앞에 섰을 때마다 과연 합당한 사람인가. 그때 맞아. 나 빼놓고 누가 할 수 있겠어? 아마 그런 멘탈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생각할수록 또 수시로 자신이 형편없다는 것을, 너는 안 된다는 것을, 너는 애당초부터 자격이 없다는 것을 끝없이 우리 양심 속에서 나와가지고 정죄합니다. 니까지 이게 목사냐? 니까지 이게 죄일꾼이냐? 하는 이 살을 후벼 파는
질책과 자기 가책들, 이런 장면들을 당할 때는 정말 힘이 쭉 빠지고 일할 의욕이 없어요. 맞아, 내가 그렇지 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일할 때에 종종 그런 말 하죠. 일 맡기면 저는 능력이 없어서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는 그런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그 일을 권하는 목사는 자격이 충분해가지고 이거 하시오, 이거 하시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나 여러분 다를 바가 없어요. 저도 허물이 많고 약점도 많고, 당장 주님이 저에게 너 관두라 그러면 그분한테 할 말이 없어요. 하루 좀 더 하게 해주시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불평한다든지 할 말이 없어요. 전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을 찾는 가운데에서 첫째로는 내가 그분께로부터 죄사함 얻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내 죄를 사실 수 있는 이가 천상천하에 주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렇게 감동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내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교리는 웬만하면 남한테 죄를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 속에서 기억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나를 비판하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사람의 특성은 좋은 것은 잘 기억 안 나고 안 좋은 것은 오래가는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사람에게 죄를 구하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다른 뜻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람은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다는 것. 동시에 우리 죄를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주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지 말라, 남에게 불신의 벽을 쌓으란 말이 아니고, 죄사함의 능력은 우리 주님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그가 죄 없다 하면 죄 없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사람들이 붙잡아 왔을 때에 주님이 그 돌로 치려는 사람들을 다 슬금슬금 도망가게 만드신 다음에 여자야, 너에게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보내셨어요.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 진정으로 용서하신 분입니다. 그걸 약점 삼아 나를 나중에 괴롭히는 일들은 그분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님이 내 죄를 진정으로 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기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했던 것이 그분이 나를 쓰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어요. 오늘날까지 이 강단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일하게 하신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욕심을 부릴 수 없는 것. 만약 주님께서 오늘 관둬라, 너 오늘 그만둬라 하면 전 주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한 것보다도 지금까지라도 나를 세워주신 게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함이 제 안에 확실히 있어요. 이렇게 강단 설 때마다 저라고 왜 무거운 게 없겠습니까? 왜 마음에 정죄가 없겠습니까? 여기에 정죄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인정한다 이 뜻이에요. 죄가 있다. 법원에서도 판결할 때에 이런 사람의 죄가 인정된다. 그게 유죄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죄를 인정한다. 판사가. 그게 정죄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의 멘탈 세 번째입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송사, 고소하리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다 같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것이 세 번째의 신앙의 멘탈이에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심판하리요. 우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 피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것은 다시는 그분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나는 혹시 그 죄가 다시 기억날 수 있어요. 회개한 죄가 기억날 수 있을지라도 주님은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 죄과를 우리부터 멀리 옮기셨다고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동쪽과 서쪽이 먼 것처럼 내 죄와 나를 이렇게 떼어놓으신 분이 구주 예수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 많이 깨본 시절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시골 살면서 때와 참 친밀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목욕 문화가 별로 시골에는 없어요. 여름에도 겨울에 첨벙 뛰어들어가지고 그 물놀이 하면 그게 목욕한 거예요. 그러나 1년에 단 한 번 대행사 기한이 있습니다. 연말에 설세기에서 모처럼 목욕탕 가가지고 때 뺏길 때 그때의 두께와 부피와 분량을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물에 불려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긁으면요 목수가 대패로 긁듯이 정말 그게 아주 나무가 긁히듯이 쭉쭉 나온 거면 참 뚝뚝뚝 떨어져요. 뭐가? 때덩어리가. 야, 참 대단해요. 한 번 갖고 안 되면 다시 또 물 묻히면 또 문지면 또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몇 번 반복하고 난 비누치 다시 또 한 다음에 그래서 목욕하고 나오면요 목욕탕 앞에 나오면 목욕했구나 금방 표시해놔요. 얼굴이 빨갛고 다 이게 뻘겋죠. 거의 한꺼풀 벗긴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거든요. 나의 일체가 되어가지고 나와 함께 걷고 뛰고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했는데 어느 날 때와 내가 분리되는 순간 그 상쾌함 아십니까? 그때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 때를 벗길 때에 주로 비누를 쓰죠. 비누가 뭔지 아십니까? 내 몸과 때를 분리시키는 기능한 게 비누예요. 힘 안 들이고 비누칠하면 잘 벗겨지죠. 그러니까 전에는 나와 같은 몸인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그때와 나를 완전히 때는 저 물에 씻겨서 내려가 버리고 내 몸은 깨끗해진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죄와 나를 그렇게 때가 내 몸에서 분리되면 다시 또 떼낄 수 있지만은 다시는 우리 그 죄와 내가 만날 수 없도록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다. 이것이 주님의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 것은 그렇다 합시다. 또 예전에는 그렇게 용서를 경험했다 합시다. 그런데 계속 죄 짓는 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앞으로 지을지 모르는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독교인만큼 죄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들은 죄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항상 죄에 대한 고민과 죄와 싸운 사람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은 것이 과거로만 끝나기 쉽다 이 말이죠. 맞아, 옛날엔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어. 또 죄 짓잖아. 또 앞으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자십니다. 그가 이 땅에 있을 때에도 기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때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저는 주님의 간구에 대해서,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데 대해서 처음에는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베드로가 주님이 기도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게 참 부러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위함이라는 것을 확인한 성경이 바로 이 말씀 34절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자니라. 그분의 간구. 그분은 이 땅에 있을 때도 베드로를 향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른 말로 하면 죄 짓지 않도록입니다. 죄 짓지 않도록,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죄 짓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죄가 베드로를 주장하여 가룟 유다 같이 끝나게 하지 않고 주님은 기어코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끝까지 신앙의 사도로 다름박질하게 하셨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것과 저는 결코 무관치 않다 생각해요. 사단은 수많은 시험을 주고 마침내 예수님 곁에 있던 12제자 가운데도 그들을 키질하면서, 시험하면서 키질하면서 빨리빨리 나는 예수와 멀어지고 떨어져라 하고 키질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했노라. 이미 첫 번째로 가룟 유다는 튕겨나가 버렸어요. 예수를 팔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줄을 지어서 떠나갑니다.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사단이 키질한 것입니다.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노라. 너희들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라고 단수로 말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는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디베레 바다에서 또 만나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허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주님을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한 겁니다. 자기 살려고 나 저 사람 몰라요. 예수를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한 것이 베드로의 쓰라린 과거고 그의 죄악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3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가 이제는 주님의 사도로서 끝까지 일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기도하신다는 것.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간구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곧 뭐라고요? 죄 짓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주님이 지금도 무슨 기도하시는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2장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읽기 전에 좀 먼저 우리 그 앞에 보도록 할까요? 요한일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자, 우리 8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영적 생활이고 그렇다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는 이전에 내 죄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사귐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 피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입니다.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앞에 계신 우리의 보혜사예요. 성령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낸 보혜사라면 예수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보혜사시다.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로마서 8장 3, 4절을 보시면 아주 이해가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것은 우리가 뻔뻔스러운 사람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뻔뻔스러운 것 이상으로 우리 영혼의 담대한 능력은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나를 위한 보혜사가 계시다. 변호자가 계시다. 대언자가 계시다. 대신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나를 변호하신 분이 계시다. 제가 어떤 영화를 봤어요. 우리나라 영화인데 그 영화 제목은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했다가는 목사님도 정치상의 저쪽인가 할까 봐. 근데 그 영화 내용 가운데에서 참 감동적인 것. 그 억울하게 잡힌 사람. 그 당시 법원은 완전히 유죄 판결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걸 다 자기 일을 포기하고 힘없는 그 억울한 사람을 청년을 위해서 변호한 장면. 마지막에 정말 그 유들유들하고 뻔뻔스러운 경찰을 향해서 송곳 같은 침을 막 쏟아부으면서 그 힘없는 청년을 변호할 때 정말 영화지만 눈물이 픽 나오더라고요. 속 시원하고 눈물이 나와요. 감동적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변호자는 저 변호사보다 더 유능하시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 세상 법정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정말 그 열정과 자기의 집념으로 이 사람이 왜 죄인이란 말이냐. 당신들이 다 꾸며서 만들어놓은 죄인이지 죄인이 아니다고 강력하게 변호하는 그 모습이 영화지만은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능력 많으신 변호자가 계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변호자이시다. 어떤 사람에게? 그분과 사귐이 있는 사람에게. 그분과 사귐이 있을 때에 혹 연약하여 그가 범죄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들이 뻔뻔스러워하는 것 사람 이상으로 담대하도록 그들을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안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의 결론은 누가 정죄하리요 한 것입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건 네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뻔뻔스럽단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이상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누가 혹시 죄를 범하였으면 이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지 않느냐. 우리는 이 감격스러운 사실을 날마다 잊지 말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이게 주님의 은혜인가 알고 그 은혜로 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건 무대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뻔뻔스러움에 극치라 할지라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담대함. 내가 그분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십니다. 그분의 위로가 있고 그분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은혜가 함께 하시지어다 하고 복사 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항상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료받지 못하고 또 억울함을 당할 때도 적지 않지만 우리는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하시는 유능한 변호자가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 영혼의 담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빠칠 수 있어요. 기도하다 피곤하면 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성경에 보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신 것과 함께 우리로 어떤 것이 정죄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기도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항상 시인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 깊은 고백이 우리 속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아예 양심이 마비됐단 말도 아니고 그 이상의 담대함. 당신 그럴 자격이 있어? 당신이 당신 행한 걸 말해봐. 당신 뻔뻔스럽잖아. 그러니까 무슨 목사냐고 누가 혹시 힐난할지라도 내가 그분께 회개하고 그분과 사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담대히 그분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 기도하실 때 내가 우리 주님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주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간구하신 분이심을 내 영혼이 항상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지금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 계신 것을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누구도 나를 이 땅에서 변호한 자가 없을지라도 참으로 영원하신 변호자가, 영원하신 보혜사가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도와 주셔서 우리 영혼이 시간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는 것이 놀라운 체험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영혼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겉도는 신앙생활을 다 정지시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렇게 내가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 곧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역사를 성령으로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